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살펴보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했을 땐 거룩은 분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분리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로부터 떨어져 계십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계시냐면 극복할 수 없는 간격으로 떨어져 계세요. 왜냐면요, 이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는요, 하늘과 땅,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한의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물과 창조주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그런 간극, 갭,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100%, 1000%, 10,000% 느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딱 죽으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 꼭 그것이 100% 맞다 이건 아닌데 제 생각에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쯤이 되면 물론 어떤 분은 그냥 우리 영혼이 직접 간다라고 믿는 분도 있는데 성경의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건 마치 저거랑 비슷하죠. 롯의 가족들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한 빛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 거룩한 천국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요새는 나사가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러고 우주 탐사선을 막 보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주에다가 보이저 2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우주선들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위성들이죠. 그러니까 탐사선들이죠. 거기에 전파 망원경부터 시작해서 일반 카메라 렌즈를 다른 그런 사진들,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탐사 도구를 동원해서 우주로 막 보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망원경이라든가 위성을 통해 탐사선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사진들이 옵니다. 나사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우리 보통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쓰지 않습니까? 우주의 성운단에 놀라운 거, 페가수스, 하늘의 기둥, 그래서 장미꽃 모양, 이것만 봐도 경외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이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빛 한 조각, 그 점 같은 거 하나가 그냥 별 하나가 아니라 뭡니까? 성단이라는 거예요. 성단. 성단은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뭉쳐서 생기는 하나의 군단인데 은하계의 군단이에요. 근데 그게 멀리서 보니까 하도 멀리서 보니까 별 하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죠. 그 스케일, 그 크기, 그 아름다움에 압도를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시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찬양한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물을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아는데 천국에 가면 그거를 100%, 1000%, 10,000% 아니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뵈면요 더 압도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앞에 서면요 우리는요 소멸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왜 소멸되지 않느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더 좋아져서 아니죠.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와 의의 공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멸되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모형이 어디냐면요 성막과 성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막과 성전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길 원하는데 그냥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첫 번째 경우를 살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해 있기 때문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려고 소멸되지 않도록 피와 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보여줘도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 압도당하니까. 그 외에도 구약에 하나님의 현현, 테오파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천사나 음성이나 구름 가운데나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런 드러나셨을 때 보면 모든 사람들, 그걸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압도를 당합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살펴보는데 파라오의 군대가 막 쫓아왔잖아요. 근데 구름기둥이 천사가 이렇게 뒤로 가서 막습니다. 근데 구름기둥이 이렇게 뒤로 가서 막는데 이집트 군대가 이걸 뚫고 못 나와요. 이걸 뚫고 못 나와요. 무슨 물리적인 장벽이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뚫고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냥 구름기둥이에요. 왜냐?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 가서 딱 쓰니까 두려워서 전차가 못 가는 거예요. 게다가 동물들은 더 민감하죠. 말들이 안 가는 겁니다. 두려워서. 말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발람의 당나귀 사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그죠? 왜요? 안 보이는 천사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당나귀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정확히 얘기해서 초월하심 앞에는요, 우리는 압도를 당하고 멸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소멸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많이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놀라운 곳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최고치로 해보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천국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그 대가로 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질 않았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교도들의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신한테 뭔가를 바쳐서 그 신을 기분 좋게 하거나 만족하게 해서 그 대가성으로 내가 필요한 걸 받는다. 이거는 정확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의 관계론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이교도의 신관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신데 우리가 드리는 뭔가가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사람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신전을 만들고 또 아무리 멋진 어떤 종교적인 용품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 보셨을 땐 흙이, 먼지가, 벌레가 뭔가를 만들어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때 유명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내가 드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고 땅이 발받침인데 이런 코딱지만한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조그만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흠양하시고 구름 기둥이 딱 임하면서 어떻습니까? 희생물을 드렸던 것에서 불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성전이 대단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 뭐 고대 7대 미스터리 뭐 이런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 대단했다고 하는데 그 대단함에 있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 때문에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받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뭐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뿐만 아니라 유행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저기 있죠. 기복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이미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무슨 밴딩 머신, 자판기 같이 내가 11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1,000번제 드리고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뭘 받아내겠다.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이교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 은혜의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줬으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관계에서는요 우리는 100% 완전히 은혜를 베푸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도 뭔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죠. 있어요. 예. 뭐 물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는 거 바라고 부모로서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바라는 게 뭔가 있으면 은혜가 아닌 겁니다. 물론 부모님 주는 거 엄청나게 많고 자식한테 바라는 거 요만큼이라고 하더라도 요만큼이라도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전적으로 내가 베푸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형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월자인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빵이에요. 아니, 빵인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뭘 바라지도 않고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드렸다고 그걸로 뭔가를 대가성을 바란다. 그건 하나님께 모독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한 5살, 6살 손주들이 와갖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하나를 딱 갖고 와서 그거를 딱 할머니 할아버지 줘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번에 뭐 필요한데 용돈 얼마 주세요. 이거 받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화가 안 나죠. 귀엽죠. 귀여워요.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요. 그죠? 4-5살 먹은 애들이 뭐 아니면 카드에다가 뭐 어떻게 뭐 써갖고 갖고 딱 오고 이 대가로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귀여워요. 어이가 없어서 귀여운 거죠. 그거를 받고 심각하게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손주한테 큰 걸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걔가 만약에 그렇게 해줬더니 착각을 해버려요.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거 있으면 맨날 그걸 갖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버릇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래도 해줘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래도 해줘요. 그런데 계속 해줬더니 이번엔 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가르쳐 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줘본 거예요. 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 안 준 거예요. 천천히 주고 안 준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요. 그럼 완전히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땡깡을 부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를 않아. 그리고 내가 주는 거를 무시해.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떼쓰고 운다면요, 그 아이는요 벌써 정상에서 보통에서 약간 치우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초월하심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걸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베푸시길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뭘 바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분 나쁜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한마디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드린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린다. 내가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손주 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선물 뭐 이런 거 없이, 자기들 장난감 이런 거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없이 그냥 와서 무릎 딱 꿇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필요한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때의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기특하죠. 사랑스럽죠. 예. 그럼 그때 더 줍니다.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얘가 겸손하구나.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착할까? 할아버지를 닮았나 할머니 닮았나. 이렇게 착하다 생각하면서 더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사회, 인간관계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장되거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삶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인간관계에서 이런 원리와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할까요? 이거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관계를 살면서 하나님의 없다하심을 우리가 그림자처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는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이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 발린 말로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느끼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가 목자였는데 주님이 또한 자기의 그 목자장이 되셔서 자기의 삶을 쫙 인도해 주셨다는 말년에 쓴 시편이에요. 자기 삶의 간증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함께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이었다. 그 삶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처럼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을 겪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졌다 또 낮아지기도 하고, 예, 물질적으로 부유했다 가난했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자기 그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또 반대로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충성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 인생 모든 걸 다 겪어보고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눠드리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묘사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존재 혹은 완전하게 깨끗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 이제 죄가 없다. 이건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창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예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무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물부터 무한히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창조 세계 안에 오염되어 있는 죄로부터도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부터도 무한히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본성상 죄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개념,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걸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자신이 죄가 없고 죄로부터 창조로부터 떨어져 계시다라는 것을요, 많이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에게 특히 많이 보여주셨고,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라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로부터 분리하라. 또 특정한 물건으로부터 분리하라. 그래서 자꾸 물건을 나눠서 이건 거룩하고 이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요, 에덴 동사. 에덴 동사는요, 가운데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쫓겨나는 걸 봤을 때 동산 밖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일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산 밖에 이제 창조 세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 교제를 하시냐면 그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그 라운드에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린 거죠. 근데 이 삼중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면요, 시내산에도 나타나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꼭대기가 있고, 거기는 항상 구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등성이 있고요, 산 등성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죠. 짐승도 못 들어갑니다. 이 경계에 손을 대면요, 다 죽어요. 삼중 구조로 만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막과 성전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삼중 구조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죄로부터 떨어져 있어라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 죄와 접촉을 하면 그 죄 접촉을 하는 걸 싫어하신다라는 거, 그걸 꺼려하신다, 그거를 굉장히 혐오하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걸 왜 꺼려하시고 혐오하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더러운 것에 하나님이 접촉하면 하나님이 오염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거를 선입견을 갖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걸 만나면 우린 피해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지나가는데 그 애완동물들 그 대소변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피합니다. 밟으면은 옛날 사람들은 미신으로 재수 없다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이제 뭐 기생충 있으면 어떡하나, 뭐 하여튼 별별 생각 다 하셔서 다 이유로 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죄된 것이 하나님하고 접촉하면 하나님은 오염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된 것이 딱 맞붙으면요, 이 죄된 것이 소멸하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아두시면 이게 거룩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세상에 속된 거, 죄된 거, 부정한 거 있죠? 이게 딱 접촉을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소멸되던가, 죽음, 소멸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이게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거룩함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 거기 제가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뭐 그냥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 낫겠다, 그냥 평범한 걸로 보이죠? 근데 이게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셨어요. 왜냐? 구약의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것 중에서 최고로 부정한 거예요. 나병을 걸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으로부터 나가야 돼요. 나가 있어야 돼요.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 나병에 대한 치료법 확실하지 않을 땐 소록도 같은데 분리해서 살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중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무조건 따로 있어야 돼요. 나을 때까지.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병 환자는 가까이도 하면 안 되고 만지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나병 환자를 일부러 만지셨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성경에 여기 기록에는 안 돼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충격이에요. 충격 그 자체. 충격이에요. 예수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자라는데, 이 사람 봐라. 구약의 율법에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가까이 가던 이 사람은 손을 대? 여기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나은 거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손댄 게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목적과 방법,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은 거를 봐야 되는데 나은 거는 안 보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댔다라는 거에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손을 대서 낫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룩하심에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거룩함이 전이 돼서 그 대상도 거룩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접촉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신 거예요. 반대로. 자, 그 사실을 여기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이 뒤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번 시간을 이제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해야 된다는 개념을 굉장히 좁게 가지시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떨어지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냥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요, 우리가 그 성령님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접촉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보통 악한 사람하고 접촉하면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타락한다고만 생각하셔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가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내 안에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진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그것을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접촉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걸 시청각적으로 예수님 설명하신 게 빛과 소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빛을 등잔대를 여기 그 통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꺼내서 비추라고 그랬죠. 왜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리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이걸 신뢰하면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다서 치료를 시켜주셨던 것처럼,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능력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능력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행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우리 안에 가지는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알고 연습을 하고 실천을 하시면요, 우리도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믿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갖고 있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쇠하거나 망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이 거룩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발할 때, 빛과 소금을 발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지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망하는 교회도 개결적으로 있지만 기독교 전체적으로 교회가 망해서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